아모스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 또는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아모스는 유다 나라 사람으로서 패역한 이스라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이 그에게는 실로 무거운 짐이었으나 이를 인내와 담대함으로 수행해 내었습니다. 아모스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보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우시아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제위 기간 중에 활동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이 두 왕의 제위 기간 중에도 두 왕국의 분쟁이 정치 경제적으로 절정에 이른 때 북왕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가 고향으로 귀환한 얼마 후에 아모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모스의 기록 연대는 전설한 두 왕의 통치 절정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의 출신지로 소개된 드구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40m의 고지대 마을로 땅은 건조한 모래땅이어서 농사짓기에는 적합치 않으나 목축업을 하기에는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서 목축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했었습니다.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입니다. 국력은 강해지고 경제는 부흥된 반면 신앙과 도덕은 타락일로에 있었습니다. 열 지파는 지각이 관영하여 멸망을 향한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드구아에서 한 선지자를 세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면서도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소선지서의 제자들 중에서 아모스가 유일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모두 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전 세계 어떤 백성일지라도 그 죄를 방치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선민이어서 그 심판은 아주 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이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에만 마음 끌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청산하고 신뢰와 복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정표 역할입니다.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둘째, 경고문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벌이 임할 것을 알려줍니다. 셋째, 인도자 역할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자의 포효와 뇌성의 울리는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교만과 탐욕으로 귀가 가리워진 자에게는 이 같은 소리마저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한 것은 이런 둔한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말하신다 하였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곳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속죄소가 있는 곳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단에서 드린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규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의 초당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려다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아모스의 예언이 어떠한 성격을 가질 것인가를 암시합니다. 여기서 초장은 유다 나라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로 인해 유다의 풍요로움이 상실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위치한 산으로서 예로부터 산림이 울창하고 아름다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제일 비옥한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마르고 황폐화된다면 다른 곳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초장과 이스라엘의 비옥하는 곳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화될 것을 뜻합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6개 나라 곧 다메섹,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 가운데 먼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뒤에 이방 열국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하고 난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웃한 나라인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국가 전체를 대표하고 마치 국가의 이름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람, 수리아, 다메섹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길앗은 우거진 수목이 있었고 향료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풍요로우며 변경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 때는 아람 나라가 침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비인간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벤 골짜기에서 그 거미를 끊으며 벳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서럽혀 길에 이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철저하게 됩니다. 왕궁이 불타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메섹 빗장을 꺾는다고 했습니다. 금성철벽도 빗장이 꺾이면 함락합니다. 거민을 끊는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홀 잡은 자를 끊는다고 했습니다. 권세자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길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현재의 아르메니아의 북쪽 카스피아 바다로 연결된 쿠르 강변 부근이었던 곳으로 추측됩니다. 이 일은 본래 아람 족속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다메섹으로 진출하여 나라를 크게 확장하였다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옛 조상들이 살았던 길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승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과 가드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무역과 상업을 주로 하였는데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여 요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을 약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블레셋으로 피난간 유다 사람들을 헬라인에게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신매매한 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의 우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크게 파괴되었으며 그 후 애굽, 바벨론, 헬라의 침입을 받아 완전히 진멸되었고 그 후손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 승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는 베니게의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은 베니게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두로는 지중해를 앞에 두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과 형제의 계약을 맺을 정도로 둘 사이가 돈독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 바알 숭배의 근원지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두로 왕 엣발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만연케 한 장본이었습니다. 두로와 이스라엘은 상대방 백성을 노예로 팔지 말자는 협정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두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후에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 넘김으로써 이스라엘과 맺었던 설린 우의 약조를 파기해버렸습니다. 어느 세나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자국의 국력을 튼튼히 하지 않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다가는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두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332년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함락당하고 약 3만 명의 백성들은 노예로 팔리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사형당하였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은 유다의 동남쪽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죄악을 세 가지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죄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에돔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 함으로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머나먼 바단 아람까지 도피한 적이 있습니다. 긍휼을 버리며 하였습니다. 에돔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는 그들이 앞잡이 노릇을 하여 이스라엘 공격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상에서 제거하려고 도모했습니다. 에돔이 주변의 다른 국가들보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훨씬 더 큰 정오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같은 극도의 미움과 분노를 품게 되면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여 대만에 불을 보내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이 도시는 에돔 남부에 있었고 에돔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 사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대만과 마찬가지로 에돔을 대신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추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될 당시에 에돔 역시 정복되었고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의 아이벤 여인의 벼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 족속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작은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낳은 벤암미에게서 비롯됩니다. 암몬 자손들은 영토 확장을 위해 북쪽에 있는 길앗을 자주 침공하고 길앗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이때 산모의 배를 가르는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징벌하여 암몬 자손이 그들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관리들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즐거워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안 되어 주전 580년경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모스일장에 기록된 이방 나라들의 심판 예언에서 반복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범죄를 지칭합니다. 대체로 한두 가지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적은 수의 표현에 사용하고 서너 가지나 된다라는 말은 많은 수의 표현에 사용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여타의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하게 되면 번영할 때와 공경에 처할 때 치우쳐 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기 전에는 자기가 행한 일들을 기록한 전기를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낙오하는 사람을 나는 실정의 날정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자만과 나태에 빠지게 하는 번영,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핍박과 환난, 유혹하는 세상 영광에 직면할 때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경계를 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지일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옛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를 받았음을 압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선포하였으나 오늘날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 그리고 지금 행하시는 일이 계시된 지극히 귀중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억력을 정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